사무엘상 20장 오늘 우리가 20장 전체를 살필 텐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12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2절부터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런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단의 이상한 맹세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이 맹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다윗의 처지는 오늘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마치 발 한 걸음 더 내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음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벼랑 끝에 섰던 사람과 같은 처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쳐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라마 나요시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거주하던 고향이요,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바로 선지자들을 양육하던 선지동산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왜 그가 사무엘의 거주지인 라마 나요스로 갔는가? 사무엘처럼 온 이스라엘의 총격을 받던 영적 지도자, 그가 거하는 곳에 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여기만큼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 나요새도 사울왕의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피할 곳은 이스라엘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그의 바로 친구 요나단을 찾아오게 되죠. 사울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맹세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면서 이렇게 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쓸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너는 너의 인자를 바로 나와 네 집에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요나단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단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요나단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맹세를 요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맹세를 오히려 다윗에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맹세를 요구합니까? 너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때에 너는 바로 내 집의 인자를 영영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실 때,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의 최고의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신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왕권이 몰락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왕위 계승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신의 왕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만 그때가 오면 너는 내 집의 인자를 영영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내 집과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렇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왕위 계승자인 자기는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끌리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앞에 보이는 내 개인의 유익들, 이런 것과 딱 하나님의 뜻이 맞부딪힐 때 우리는
한 번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여지없이 내 욕심을 따라 내 사사로운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뒤로 돌리고 오히려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내 왕위가 포기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뀔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갈수록 그런 사사로운 탐심과 탐욕,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30절 여러분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는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기에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이 창녀의 자식아, 이 사생아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런데 사실 이런 화를 내는 사울의 근본 의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 요나단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없다. 다윗이 죽어야만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 갖고 이 나라가 진짜 네 나라가 된다. 내가 사사로이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다윗이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내가 제거하려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알고 너도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뭐 도리어 다윗을 살려주자고 이런 정신나간 놈을 봤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의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 나라입니다. 너의 나라, your kingdom.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 너의 소유가 될 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인간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이요 청지직임을 그는 부인했습니다. 오직 내 소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마저도, 사사로운 정마저도 내려놓고 그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이는데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가지는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서 이제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작별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귀한 우정을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바로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서로가 이렇게 맹세를 다시 합니다.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다윗을 평안히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바로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나단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그가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요나단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이 약속이 기억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합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머비보셋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전쟁에 죽고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 왕족들은 어떤 면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다가 그만 떨어뜨려 갖고 이 아이가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일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당당히 자기가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왜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기 때문에. 전 정권 그리고 이전 왕의 자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바로 이 모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나온 이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여러분들 바로 아버지 상의 한국적인 개념으로 누가 앉아서 먹습니까? 보통 아들들이 아버지 상에서 먹습니다. 왕의 상 위에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왕자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정서는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이전 왕의 후손들은 후한을 바로 제거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의 바로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죽임당해야 할 바로 사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머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왕자의 대우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이유는 머비보셋이 정말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바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노를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과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자격이 없던 우리들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라. 단순한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수준처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우리가 인자를 베풀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 크기의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란 뭐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인자란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인자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 그 긍휼, 그 자비,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에 근거하여서 너희들도 서로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들, 우리는 쉽게 각종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임직을 받을 때도 서약하고 모든 부분이 다 서약인데 얼마나 서약을 하지만은 사실은 서약을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자기가 요나단에게 했던 그 서약들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했던 그 서약과 또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과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